오늘은 우리가 믿는 거짓말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기도만 하면 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표면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기도만 어떻게든지 시키면 구원 받는 거고, 그죠? 죄를 짓고 나서 잘못했다는 기도만 어떻게든 하면 죄가 용서되는 거고, 그죠? 그것이 과연 맞는 얘기일까?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엄청나게 방탕한 삶을 사셔서 자기가 이끄는 오토바이 갱단이 있었어요. 오토바이 갱단의 두목이었고 정말 술과 마약 뭐 이런 게 다 쩔어 있던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시는 크루세이드에 가셨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시는 전도 집회에 가가지고 이제 반은 취해 있고 반은 졸고 그러면서 앉아 있다가 구원에 대한 초청을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기도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에서 항상 자기가 죄를 짓고 사니까, 그죠? 술과 마약과 깽단 짓을 하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죄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 간다니까 너무나 좋아서 제일 먼저 뛰어가서 앞에 가서 서서 영접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오토바이 깽단을 다 모았대요. 그리고 얘들아 술집 가자. 오늘 내가 쏜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 그죠?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은 것은 훨씬 나중에 자기의 삶이 정말 마약에 찌들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너무너무 힘들 때에 자기가 쓰러져 갈 때에 자기를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위적으로 영적 기도만 어떻게 시키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둘째 아들이랑 요새 가끔 트러블이 있는데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좀 여유가 있었어요, 어저께. 근데 이제 앉아서 나는 내 할 일하고 큰애도 숙제하고 둘째도 숙제하라고 시켰는데 숙제를 하는 척 하더니 막 또 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숙제하자 한번 했죠. 또 한 10분 있다 보니까 또 열심히 게임을 하고 계셔서 너 숙제 다 했니? 그러니까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날 보고 No?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숙제 해야지. 너 왜 아빠한테 화났어?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면서 I'm not! 이러는 거야. 피가 막 거꾸로 돌아요. 내가 너한테 주어진 시간이고 너한테 주어진 인생이니까 네가 잘 판단해서 해. 근데 아빠는 네가 보니까 지금 숙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핸들을 못하게 있어서 제 방으로 들어왔죠. 근데 그 눈동자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화 안 났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무섭게 나를 째려보는지. 얘가 한 2살만 더 먹으면 제가 왜 그렇게 보세요? 그럴 것 같아. 그죠? 말로만, 입으로만 화 안 났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과일까요? 그죠?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들, 여보 뭐 화났어? 화 안 났어? 그죠? 밥 드실 안 먹어? 왜 안 드세요? 화 안 났다니까? 그죠? 화난 거 뻔한데 남자들이 그렇게 쪼잔하잖아요. 화난 티 팍팍 내면서 화 안 났다 그러고 설명 안 하고 밥 안 먹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을 만나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마술사가 주문을 외운 것처럼 한마디만 하면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일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와서 사람들 앞에서 표면적으로 세례 받는다고 해서 너희 죄가 없어질 것 같으냐? 너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너희 선택이 바뀌지 않고 너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데 그냥 입술로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이런 종교의식을 했다고 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의 중요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중요성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치러주신 죄의 값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씻김을 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선지자의 일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주님이 말하는 핵심적인 건 뭡니까? I never knew you.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상태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The result of sin is separation from God.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I never knew you.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너희 뜻대로 계획하고 너희 뜻대로 선택하고 너희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선한 선지자 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권능을 행하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과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나와 동떨어진 나와 관계없는 삶을 너희들은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획으로 선한 일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만 선한 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엄청나게 선한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수백만, 수억 달러의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선뜻 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었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그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려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들이 세례 받으러 왔는데 꺼져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를 지금 세례 요한은 지적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자기의 마음은 바꾸지 않으면서, 자기의 선택은 바꾸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려보려고 하는 이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책감을 덮어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은 내가 좀 헌금을 많이 내야 되겠어. 지은 죄가 많아서. 이번 달은 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좀 많아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덮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복음을 절대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적받는 이유는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doers of lawlessnes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 나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저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허리케인의 그 빅tim들을 위해서 베네핏 콘서트를 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작은 힘을 모아서 그 난민들을 돕고자 자기들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마음이 소중한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래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 일을 하면 나의 지위가 높아지겠지, 이 일을 하면 나의 죄책감이 덜어질까? 그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그 관계가 진실되게 시작되고 이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술처럼 우리를 바꿔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젊었을 때 사역할 때 젊은 아이들이랑 사역을 하면 그 여자애들도 농담을 잘해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여자애들이 그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탁 돌리고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전도사님. 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화 집에서 하나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지만 그래도 자비로운 목사님이 병문안을 가셨는데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아프시죠? 그랬더니 뭘요 목사님,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자기가 도둑질하다가 두들겨 맞아놓고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벌써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고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놀부라면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겠지만은 우리는 놀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이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죠? 나의 재물, 나의 달란트, 나의 시간, 나의 열정, 하물며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과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에게도 묶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애틋하니까, 그만큼 일불일불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저는 가난한 전도사 생활을 9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애틋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었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정한 게 나는 절대로 11조 한다. 절대로 11조 한다. 그죠? 왜? 나는 돈의 노예가 되기가 싫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 싫었기 때문에 11조를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돈도 많이 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돈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돈을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죠?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쓰임 받는 자가 되리라. 저는 누구한테든지 당당하게 제 파이낸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헌금 얼마 하세요?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당당하니까. 왜? 나는 돈에 노예된 생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왜? 내 돈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내 자녀도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만약에 제 나이가 목사 된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그런 질문을 왜 하죠?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로 대답하면 싫을 것 같아요.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여기서 불러주신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그 길을 막겠습니까? 내 삶을 그 아이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받은 삶을 살아야 될 아이인데 감히 제가 누구라고 그 길을 막고 조종하려고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쓰려고 하시든지
저는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청지기 뿐일 뿐입니다. 청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그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소유물을 부인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 정체성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 받은 나를 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모든 다른 정체성을 우리들은 부인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아이덴티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은 구원을 얻은 자녀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채웁니다. 나 가방끈 길어,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그게 아이덴티티입니다. 내 자식들 엄청 잘났어, 그게 아이덴티티입니다. 나 돈 되게 많이 벌었어, 그게 아이덴티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나 맛있는 거 되게 많이 먹어, 아이덴티티입니다. 얼마나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이 천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거 하나로 넘치게 감당할 수 없는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왜 다른 것을 갖다가 치덕치덕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아이덴티티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래서 주 안에서 너무나도 큰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되고 아이덴티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우리는 나 말고 다른 누구를, 다른 무엇을 지금 인정하면서 추구하면서 따라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부귀 영화를 쫓고 있습니까? 편안한 노후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신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그 뜻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할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지체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손에 쟁기를 얹고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이들 좀 키운다며요. 사업 좀 안정시킨다며요. 제 부부 관계를 좀 회복한다며요. 제 문제를 좀, 제 은행 잔고를 좀, 내 계획을 좀. 우리는 얼마나 여러 번 손에 쟁기를 얹고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행동은, 나의 선택은, 나에게는 다른 주가 있고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언제나 예스와 아멘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라운 사업에,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해 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기쁨으로 주저함 없이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선지자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that I am?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 한마디에 예수를 향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모든 신앙이, 모든 믿음이 응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You are my Lord, you are my King.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왕좌에는 정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열정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는, 나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염원을, 하나님의 열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두고 뜨겁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열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신, 나의 죄사함을 이루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면 왜 우리는 아직도 돈이 나의 구세주인 것처럼 돈을 추구합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면, 명예가 나의 구세주인 것처럼 왜 아직도 명예를 추구합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는 것이 나의 구원인 것처럼 왜 세상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할 때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종교로 바꿔서 그저 의미 없는, 관계 없어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도말로 대체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역사할 수 있는 뜻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없지. 그러나 내가 너를 돕잖아.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잖아. 나를 의지할 때, 나를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맺어가지 않으면서 그저 기도 몇 마디 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한 우리의 마음의 열림이 없이 강압적으로 영적 기도를 시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구제물을 쌓아놓고 옷도 있고요, 설탕도 있고요, 쌀도 있고요. 그 추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당신들 이것들 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면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게 합니다. 따라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영적 기도입니다.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하면 구제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1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2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을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나를 주장하던 삶이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참된 관계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인티메시 안으로, 그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